성경에서 그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밧담 아람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처음 갈 때는 홀홀단신으로 갔지만, 그러나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는 많은 식솔들과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가 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썼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죠. 여러 방해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가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4년 3개월 애를 쓰면서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딱 20년 만이에요. 자신들이 성전이 짓는 게 이전의 성전보다 작았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마라.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그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또 새롭게 펼쳐질 어떤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 저도 20주년을 맞으면서 많은 또 우리 동료, 우리 목사님들, 또 아는 분들에게 참 축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20년을 돌아보니까 어쩌면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개척해서 우리 13평에 시작해서 1년 만에 막 쫓겨나고, 또 그리고 땅을 얻고 교회를 짓고, 그 사이에 또 저희 집은 또 애를 또 낳고 또 증축을 하고, 또 그러면서 뭐 하다 보니까 그냥 20년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돌아보면 정말 20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다. 내가 겪은 일이나 또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정말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년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그 남은 20년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달려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은혜로 달려온 20년이라면 그 은혜와 함께 이제는 능력 있게 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살펴보던 이 말씀을 좀 주목을 더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비전, 그렇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무명의 소수의 환난을 당해서 자기의 삶을 터전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간 그분들, 그렇지만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위대한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0년을 목회하고 나는 어떤 목사가 되었나를 생각해 봤어요. 또 그리고 만약에 우리 주양교에서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저는 이 신앙의 어떤 우리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무명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환난을 당했지만 그 환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복음을 자기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과 열방에 나눠주었던 그 안디옥 교회, 그거를 계속 주목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목회자로 20년 동안 바라보며 달려왔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걸 꿈꿔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정말 환난을 당하기 전에 그 환난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어쩌면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코로나의 상황을 맞이해서도 그 코로나에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름도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자신의 한 생애를 살고자 했던 그분들을 계속 마음에 묵상하면서 내가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달려온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 매듭을 짓고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 도 말씀을 전했다. 어떻게 자신에게 당한 그 환난에 굴하지 않고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한 발 더 내디딘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은 하나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 내 자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이런 인식을 갖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저렇게 바뀌었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저렇게 달라져. 물론 우리가 더 많이 달라져야 되고 더 많이 새로워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사실은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나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든지 포기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어느 정도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만들 텐데, 그렇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뚫고 더 강력하게, 더 세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사이사이에는 장벽이 있어요.
얼마나 큰 장벽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다면, 또 유대에서 사역을 했다면, 우리 빌립 집사님은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었죠. 뿐만 아니라 이 오늘 있는 이 구레네와 구브로의 이 몇 사람은 땅끝에 이르러서 환난을 당해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은 장벽을 뛰어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 자신의 한계도 있고, 상황의 한계도 있고, 여건의 장벽과 담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장벽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8편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핏덩어리로 아무 힘을 갖지 않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여기에 얼마나 큰 장벽이 있는데 이걸 뛰어넘기 너무 어려운데, 사실은 하늘과 땅의 장벽만큼 크진 않겠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장벽을 가르시고 오셔서 그 장벽을 돌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흑암의 권세,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를 가슴에 우리가 담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장벽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장벽에 눌리지 않고, 그 장벽에 갇히지 않고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시험이 다가오지만 그 시험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아까 간증하면서 내가 겪은 이 시험이,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지난 20년도 그냥 편안히 온 게 아니라 여러 장벽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 장벽을 극복하고 담을 뛰어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듯이, 앞으로 20년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창궐하는 세상을 맞이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시대의 장벽, 우리의 삶의 담, 거기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담을 뛰어넘고 장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눈을 맞추며 나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은 장벽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가장 큰 장벽은
사실 우리 한반도와 일본의 장벽이었고 또 일본 가운데서도 우리 조선학교의 그 장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로 이것을 뚫게 여러분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한 게 저에게는 아주 큰 간증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직미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조선학교를 섬겼던 우리 김직미 선생님, 여러분 조선학교 제가 설명드려서 아시죠? 우리 민족의 큰 아픔의 역사인데 이 조선학교 정말 이 북한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또 북한식으로 교육을 하는 그곳에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한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고 지금은 너무 신실하게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어제 자아맺기라고 하는 일본 찬양팀이 일본 전역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전하는데, 저희 우리 주양교회 우리 찬양팀에게 찬양을 우리 일본어 찬양하는 찬양 한 곡과 저에게 5분 메시지를 부탁해서 그걸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것을 번역하고 하는 그 중간 역할을 우리 직미 선생님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좀 어렵지만 1분만이라도 축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물론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 몇 차례 왔기 때문에 본 분들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선생님의 그런 인사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향교회 20주년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주향교회는 제가 한국에 가면 꼭 찾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서라도 축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는 못 찾아갑니다만 저는 지금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에 대하여 많이 알아가는 중입니다. 코로나도 다 끝나서 다시 한국에 찾아가 주향교회에도 찾아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다 건강하시고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시죠. 이 타키모토 준 목사님 정말 사무라이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도 이 조선학교에 접근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셨었는데 우리가 일본에 함께 가서 이 중보기도 하는 이것을 이제 통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일본 우리 신시로교에 너무나 잘 정착해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뭐 자주 또 오고 갈 수는 없으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서로의 상황이 별로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동안 잘 이렇게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줌을 통해서 제가 1:1 제자 양육을 우리 이직미 선생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끝에까지 지금 왔는데, 그래서 뭐 코로나를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이래서 안 되고 또 저래서 할 수 없고 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또 예수님이라면 또 이들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믿었을까? 이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면, 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구원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장벽을 넘어설 때 주의 손이, 그렇죠? 그 장벽을 넘어서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기대하면서 여러분 나아갔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위대하신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렇죠? 위로의 이름, 승리의 이름, 소망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의 손, 능력의 손, 기적의 손, 치유의 손, 회복의 손, 위로의 손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역으로서 우리가 다 나가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릴 텐데요.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마스크가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10장씩 최소한 한 분에게 10장 이상씩 여러분 받아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예쁜 전도 포장지에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안산 동산교회 섬기는 정재준 장로님께서 오셔서 아주 귀한 전도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이번은 생활 속에서 전도를 하는 건데 3명을 선택을 해라. 한 사람은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서 장기 결석하고 있는 사람들, 또 세 번째는 친구들 중에서 한 사람. 이 3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섬겨라. 그리고 그를 품고 계속해서 섬기면서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걸 고맙게, 이제는 뭐 대형 집회를 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3명을 선택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황금 언어를 사용해라.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과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섬기면 그 영혼은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도요, 친구를 놓고 기도해서 50년 만에 그 친구가 예수 믿고 돌아온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다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 가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성도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